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복, 내면적인 복, 인격적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특별한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하니까, 의가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음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오늘 본문 팔복 마지막 번째에서는 이 의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을 또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해놓고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5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할 때 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천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는 이 땅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 영생복락의 나라가 있다는 거지. 마음이 가난해서 얻어지는 천국은 주로 현재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좀 과거의 의미가 가깝지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것을 이기고 순교한 사람이 받는 천국은 바로 미래의 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분은 미래의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 12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상이 큼이라. 미래의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 가면 하늘에서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창성 식구들, 온라인 예배나 현장 예배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박해라는 말, 이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3번 나오는데, 오늘은 이 박해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44번이나 나오는데, 이 합성어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박해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박해도 되고 핍박도 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 스가랴, 세례요한까지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고 잡아다가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할 것 없이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박해를 받아서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 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의를 위하여 싸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이 가치관이 이 다른 종교하고 좀 다릅니다. 이 이방 종교들은 주로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지요. 이신 저신 신들이 많은데, 이 기독교는 유일하게 유일신을 고집합니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주 예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많다, 여러 가지 신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한 이방 종교, 이 가짜 종교들은 주로 뭘 하냐면요, 신전을 크게 지어요. 신전을 크게 짓고 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돈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아주 크게 지어놓고 제사장이나 또 그 무녀들이 있고 또 여자 제사장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신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주로 팔고, 또 그 주위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뭐 술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이 종교가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이 경제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냐면, 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편견이 있고 독선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 같은 게 있는데요, 뭐라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기와 다르면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기독교, 예수, 복음을 박해하느냐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재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해요. 샤를드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주로, 예수로 왕으로 모시기는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온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은 이거는 싫다 이기라.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는 건 좋지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또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유익을,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때로록 좀 이용해 먹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것 좀 주시고 좀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닌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최고다, 자식이 최고다, 남편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게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가,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면 이 이방 종교들은 다양한 이 다신교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복음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심리가 우리와 좀 다른 것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심하면 박해하는 본성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건 좋지만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시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한다. 네 번째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박해할 수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앞에 초점을 둬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다 좋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후부터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여기서 채찍은 이 가죽 있잖아요. 가죽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금속이 달려 있어서 하나씩 때리면 살이 푹푹 파이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채찍 맞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 소리 지르고 기맞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갖고 돌로 이렇게 때려 죽였는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했던지 복음 전한다고 자기를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던져갖고 죽고 있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맨 먼저 순교한 분이 야고보인데요,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니고 그의 자손입니다. 이 헤롯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다리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고 이렇게 박해가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앞에는 베드로가 나오다가 바로 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박해를 받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 40대를 때리면 죽거나 혹은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렸는데 몇 번요?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옛날에 거기 이제 조선시대 이런 영화 보면 곤장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큰 이제 막대기로 때리는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의 머리를 때렸는데 맞고 기절했잖아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일 줄 모르고 또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일 줄 모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잘 나가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약하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도망다니고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박해와 핍박을 받은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이 가장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선생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은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로마는 정의, 법, 공평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식민지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문화를 유지하고 전통을 유지하고 종교를 믿든지 상관 안 했는데 AD 64년에 이 니로라는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기 친누나를 좋아했는데 자기 친누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를 쓰다가요 하루는 시상이 안 떠오른 겁니다. 시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자 이 니로 황제가 부하들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좀 불 좀 질러라. 그래갖고 온 로마가 불길에 휩싸이게 됐는데 불 다 끄고 나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떤 놈이 불을 질렀냐 하니까 이 로마 황제 니로가 이제 지가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제국에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된 거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횃불로 썼습니다. 사람 몸이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불 밝힐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막대기에 세워놓고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잡아다가요 이 금투사들 있잖아요, 글라디에이터들이 활 쏘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 스포츠 경기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이 염소나 양이나 이 있잖아요, 이런 털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요.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막 먹으면요, 막 씹어 먹으면 관중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떻게 박해했냐면요, 기독교인들 이 100명씩 이렇게 쭉쭉 줄을 세워놔요. 줄을 세워놓고요 1번부터 물어봐요.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하면요 목을 쫙 자르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면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줄을 쫙 씌워놓고 목을 탁탁탁 치고 하면요 뒤에 가면 벌써 기절하고 죽어 있어요.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데 무려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갔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카타콤, 로마 사람들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25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했는데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도미티안 황제 때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튕겨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파라모스, 이제 밤모섬이지요, 거기에 귀향을 보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분인데요. 나머지 사도들도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이제 예루살렘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다가 박해도 많이 받다가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니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가고 있는데요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딱 십자가 들고 딱 나타나니까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또 십자가 지러 간다 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돌아가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내 스승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죽기가 부끄럽다. 나는 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해갖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지방에 갔는데요. 여러분 X자로 된 십자가 한 번씩 보잖아요. 저 덕천동 있잖아요. X자 십자가. 그게 안드레 십자가인데요. 거기에서 못 박혀 죽었고, 빌립은 부르기아 지방 전도하다가 기둥에 묶여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알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고, 도마는 여러분 또 다 알다시피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액을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 저기 구스 있잖아요. 구스, 이집트 밑에 거기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유대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추락해서 돌아가셨고, 시몬 열심당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고, 야고보의 동상 유다는 페르시아 이란에서 복음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뒤에 예수의 제자로 뽑힌 우리 마띠아는 구스 이디오피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가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내하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고 또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좀 있어라.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 하시면서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이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이 증인 이 마르투스 이게 순교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셈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서 순교해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 그런데 이 박해가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또 공산당에 의해서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거기 일제시대에 1937년 38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 신부님들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몇 분만 안 했습니다. 알았지요? 자, 했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총회에서 결의해서 신사참배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안 한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분이 경남 창원 출생인데요. 3.1운동 참가해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다가, 저기 평양에 신학교가 그때 이제 장로교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평양, 장로교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 경남, 양산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해갖고 옥에 갇혔습니다. 우상숭배 못 한다는 거죠.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천황 이런 것들을 안 섬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천황이나 일본 신을 앞에 가서 절하라니까 절 못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1938년도에 이제 감옥에 투옥됐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1944년 4월 20일 날 순교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기 서면에 동보극장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럼 나이가 좀 되셨지요. 자, 그 동보극장에 가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그 영화 제목이 내 어린 기억에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데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다 안 되니까 여기 있잖아요. 길단하게 한 12m 정도 되겠더라고요. 길단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놓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안 그러면 이 길을 지나가라 딱 그런 거예요.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들리는데 걸어갑니다. 못 밟으면서. 그거 보면서 제가 어릴 때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지요. 이분이 통일되기 1년 전에 아깝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 이분도 경남 함안 출신인데 이분도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 유학 갔다가 이제 이분도 1938년도에 평양신학고요 졸업하시고, 이분은 저 여수에 애양원에 가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암 환자 요양원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나병 환자 요양원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역하셨는데, 이분도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라니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못한다 해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5년 동안 투옥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다가 끝까지 변절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공산당의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와서 미군이 그 여순 반란 지역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가 보니까 공산당 청년이 큰아들, 작은아들을 죽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가 갈리겠지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그 청년을 데려다가요 용서하고 구명운동해서 풀어내갖고 자기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요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한테 총신됐을 때 직접 들었어요. 손동희 권사님이 아빠, 우리 오빠 둘이를 죽인 저 원수를 왜 용서하고 양자 삼아주고 그러냐고 막 울고불고 대들었대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야지. 우리 두 아들은 좀 일찍 갔지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너희 오빠 둘이를 죽인 저 청년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저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내가 목사로서 당연히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1948년도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 이런 분들 다 피난 보내고 자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미평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망합니다. 공산당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칼막스나 이런 거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 칼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의 사상하고 북한 김정일이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요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죽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또 한 분 더 소개하면,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최건능 목사님, 이분은 1869년도에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권도 좀 가지고 있었고 잘 나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천당 불신지옥 원조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하고 다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딱 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고 함부로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역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는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열불 이런 얘기하면 그걸 일본으로 상징한 거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든 교회에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고, 주로 지식인들이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좀 지식적으로 서양 학문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 청년들이, 피 끓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 보기에 계속 교회에 모여서 출애굽기 얘기하고 일본에서 탈옥하자, 탈출하자 이런 얘기 계속 해서 하니까 안 되겠다, 서양의 선교사들 다 쫓아내자,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놈들 조선총독부하고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좋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게 해줄 테니까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 이거 가르치지 마라, 그리고 독립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독립운동 안 하기로 합의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 피 끓는 청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만주로 간 거라요.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만주로 가서 뭐가 됐냐면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사회주의자. 지금 공산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사회주의자들은 정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 독립운동 하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간 겁니다. 이 남한교회는 여자와 아이들이 남게 됐지요. 우리 교회들은 남자가 많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이 남게 된 이유가, 그때 일제시대에 젊고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다 만주로 갔고,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북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또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친일한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다 숙청하고 재산 다 빼들고, 지금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대우를 해줍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의 후손들은 이렇게 잘 먹이고 챙겨주고 백두혈통 다음으로 챙겨준다고. 그런데 남한은 그렇지 못했다고. 남한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친일파들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 남한은 그대로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법조계나 언론계나 경제계의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남한은 북한처럼 깨끗하게 숙성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공산당, 이 스탈린, 이 북쪽 공산당하고 싸워야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하고 남한이라도 살려놔야 자기들이 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친일파들을 숙성 안 하고 이래 놔둔 겁니다. 이승만 정권 때. 그 우리 민족의 아픔이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이 대학교 이래 젊은 청년들은 이걸 본 겁니다. 북한은 친일파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과거 청산을 했는데, 남한에는 일제를 신봉하는 있잖아요. 일본놈 앞잡이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지거나, 지금 586 아시나요? 586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거를 다 배운 겁니다. 그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다 배워야 되는데 일부분만 배워서 주입이 되니까 이 586들이 그 단편적인 역사밖에 못 본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그 당시에 그만큼 일제시대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는데, 그 핍박과 박해가 우리 민족에는 지금도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고 다니니까 일본 놈 입장에서는 그게 독립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살려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가다 넣었습니다. 감옥에 가다 넣어서 뭐 했냐면요, 두들겨 팼습니다. 팰 때요, 이제 이 일본 놈들이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 한 대 딱 때리면 예수이라고요. 또 때리면 천당 그러고요. 때리면 예수이라고. 또 때리면 천당. 그 일본 순사가요, 때리다가 지쳐버린 거, 질려버리는 거.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이렇게 하니까 질려버린 거. 그래서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 맞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간수 보고, 간수님 너무 그렇게 낭망하지 마세요. 저를 때리다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제 안에는 지금 예수 천당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좀 양해하시고, 때릴 때 이 점을 감안하시고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오니까 일본 순사님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북한에 8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고문당하시고, 그러다가 1944년에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4일 있다가 1944년 4월 25일 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거지요. 정말 이 감동스러운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박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 이슬람, 아프리카 여러 지역, 뭐 동남아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는 이제 지하 교회가 있는데 약 14만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금도 예수 믿게 되면 잡혀갑니다. 잡혀가면요, 손가락 마디마디 자릅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손가락 자르고, 있잖아요, 뭐 비행기 있잖아요, 또 기마 자세 이런 걸로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고문하고 손 뒤로 이렇게 묶어놔서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을. 그러면요, 이게 다 토해내리지요. 이렇게 토해내고, 그 감옥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 있잖아요, 쥐를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심지어는 뱀도 잡아 먹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고 있잖아요. 이 화로를 딱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삼겹살 갖다 화로를 딱 피워놓고요. 그거 딱 매달아 놓는데 예수 부인해라고 그렇게 하고요. 기독교인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배에다가 널판지를 하나 깔아놓고요 위에서 바른답니다. 반동분자들, 예수 믿는 반동분자들은 후손을 볼 자격이 없다 해서 강제 낙태를 시키기도 하고, 정말 안 듣거나 또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를 잘라서 개먹이로 막 던진대요. 이렇게 던지고요. 인권이 없습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약함을 겪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이런 거 많았습니다. 전에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 유교집에 시집가서 핍박당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지요. 또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체계적에서 승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같이 가야 되고, 룸사롱 가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뇌물도 주고 뭐 세금도 이래 조작해서 탈루해야 되고 뭐 온갖 방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해를 보고 손해보고 욕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인데, 사실은 요즘은 뭐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피해나 손해나 욕이나 고난이나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핍박, 어려움은 미미합니다. 뭐라고요?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잘 이렇게 공부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아주 미미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 자체,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중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한숨은 이분들의 삶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감사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사회인데요, 이 5명의 이 아가씨들이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요, 이제 잡힌 겁니다. 잡혔는데 이제 IS인가 그렇지요. IS에 잡혔는데요,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요, 여자 5명을 이렇게 딱 제가 봤습니다. 그거 유튜브로 딱 이렇게 꿇어앉아 놓더라고요. 꿇어앉아 놓은 다음에요,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딱 엎어요. 사람을 이렇게 꿇어앉아갖고 엎더라고요. 그래 놓고요, 뭐로 죽이냐면 총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총알도 아깝다고요, 도끼 있잖아요. 도끼로요 목을 몇 번씩 치더라고요. 잘릴 때까지 여자의 목을. 그렇게 해갖고요 죽였어. 이제 IS들이 그거를 왜 유튜브에 방송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복음을 믿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런 박해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그 위에 믿음의 선지들이 지금까지 또 지금의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복음을 지키면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 예수 생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욕을 먹고
또 비방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